성경에 보면 그 아기가 태어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느 가정이나 아기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 가정도 마찬가지였고 이삭 가정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가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아기는 태어나면서 웃으며 태어나는 아기는 아무도 없죠. 다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장성한 다음에 자기 생일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은 거의 보기 드물어요. 성경에도 자기 생일을 추억할 때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욥이란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 눈앞에 뒀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또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 어린이 친구부터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짝다리 짚고 시작하죠. 그래도 부모님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이라든지 찬양하는 모습이라든지 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다 따라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 또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냐,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얘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 예쁘게 꾸미고 나오셔가지고 보통 초록색하고 이 빨간색하고 매치가 되는데 이번 성탄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렇죠? 까만색에 빨간색 딱 매치를 해가지고 아마 코로나 시국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남전도회 참 어렵게 결단하셔서 저도 선글라스 끼고 싶더라고요. 참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해피 버스데이 투유가 이렇게 여러 번 울려 퍼지기는 처음이지 않겠는가. 똑같은 노래를 변주해 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게 다 마지막에는 에브리바디 그렇게 다 함께 찬양하고 또 성탄을 축하하고 태어난 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었고 사실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침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주보 뒤에다가 잘 살펴놓았고 또 에스라하우스 노 목사님 잘 정리를 해 두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정리를 합시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이 3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 오늘 아침에 다 다루었죠, 그렇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믿는 것이니까 그 믿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미신적인 믿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정말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분의 무소부재와 아버지와 지금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참 사람이시다는 게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아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 되어 오셔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이거든요.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죽지 않는 천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100% 진리라고 믿어져야 돼요. 어떤 것은 옳은 말인데 어떤 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이 곧이곧대로 다 진리다 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의 모든 비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은 재림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 시간적인 간격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비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표적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고난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당신이 책임지시는가?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된다면 자기 죄 문제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방법을 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죄의 모든 값을 그 아들에게 다 씌우시고는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를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는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얘기를 하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생의 소망도 헛것이 되고 말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믿어지셔야 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구약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기록해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66권 성경이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셔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렇게 소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살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또 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예정 계획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기 전에 준비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에 속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성장이나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이 시험받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준비. 모든 일에는 준비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할 때에는 삼중식이 있습니다. 그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물어보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아본 것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그 변모하신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자기 백성에게 낙이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은 것이죠. 그렇게 입성하신 그 사건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마지막 만찬 때 그들에게 교훈하신 것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으로서 뭐 똑같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런 내용들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들이 전혀 하지 못한 예수님만 하신 독특한 사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또 세 가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세 가지에서 또 세 가지가 나올까 제일 먼저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환히 보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 보면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오해할 만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미 시편 2편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 하는 것에 관하여 확실하게 알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된 것은 성부 하나님만 계시되었고 성자와 성령은 약속 가운데 있었고 성령님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성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격으로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구약에는 사단의 기원이 나오기는 하지만 귀신들의 활동, 이 악한 영들의 활동들이 명확히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진짜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그 의심을 하게 되고 명확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악령들 귀신에 대해서 그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시고 쫓아내시면서 이 악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불의한 존재 이것이 너희와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이 악령들의 세계를 명확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죠. 영적인 존재, 인간이란 존재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자기가 괜찮은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힘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악령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 존재를 우리에게 확실히 지금은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신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아직 인간이 덜 되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되어져야 됩니다. 참 인간이 덜 된 거죠. 가끔 이런 분 저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남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만나서 자기 얘기하면 제일 쉬울 텐데, 근데 본인 얘기는 잘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돼요. 대부분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은요 하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가지로 보통 대답을 합니다. 제가 철이 안 들어 항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이 덜 잘한 것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 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돌이켜보면 다 내가 부족한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딴 사람은 그러면 완전하냐? 어차피 딴 사람도 완전치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딴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딴 사람 평가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악령의 세계,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와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낙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르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다 그냥 이런저런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는 나름대로 있죠. 많은 종교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사실에 대하여 확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막연한 상상일 뿐이지.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본인이 만들어 두셨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낙원에 이르든지 음부에 이르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죽음 이후의 세계 중에 노아 홍수 이전에 죽었던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의 그 영혼은 또 다른 어떤 장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옥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필라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시느냐?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과 120년 채 못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으로서 서게 될지는 그건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도로 명확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도 있게 됩니다. 낙원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 이제 그 천국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런데 이 천국과 함께 궁극적인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실 때 사단의 멸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이란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지옥에 집어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악의 종말이나 악의 멸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후의 세계를 보게 되어졌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다 말씀하신 것 그것 이외에 종교적인 진리가 있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 종교인데 그런데 자력 구원 종교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돌을 닦아서 구원받겠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닌데 본인이 돌을 닦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스스로 모르면서 뭐가 되고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 종교의 구원이라는 말은 조금만 더 따져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타력 구원 종교에서도 그 대상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 또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또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그 타력 구원 종교도 온전하지 않고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라는 종교를 완전히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반드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또 죽음 이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보에 있는 곳 몇 군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 하신 일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그 7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왜 섬기러 오셨는가? 예수님 부탁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서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왕도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겸손한 왕이고 평화를 만드는 왕이고 섬기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화평케. 평화를 만들어 가라 부탁을 하셔요. 또 우리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15번째 같이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고 우리에게는 100% 잘못이 있어요. 그러려면 화목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없애시려고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두 번째는 율법의 완성이죠.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참되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가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말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또 매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아야 이 죄에서, 사망에서 정말 자유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그리고 믿어줍시다. 잘 안 믿어집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서로 간에 우리가 신뢰를 해야 힘이 생기고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을 얻으려면 서로 믿어줘야 돼요. 상대를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 힘 빠지고 맥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셨으니까 참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사귀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마다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기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탁이 그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늘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를 돌아볼 때마다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게 익숙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늘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세계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까지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백성들은 세상 무엇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탁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도 힘을 얻게 되어져요. 이게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예수님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그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로 실제인데 안 믿으면 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성경을 통하여 사실을 찾아서 쭉 살핀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29번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겸손한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30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은혜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때가.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안에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딴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긍휼과 그리고 자비라는 것,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니까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늘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또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다 배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현실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경계에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모습은 자신을 찌르는, 자신을 때리는,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진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용서하여 주시라. 예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바라기는 다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참 평안히 살다가 그리고 참 안전하게 죽는 것도 멋있게 죽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실제로 신약에 나오는 죽음들 중에 멋들어진 죽음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살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올바르게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쭉 한번 내려오셔서 41번째 한번 보실까요? 41번째, 41번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권력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성공한 사람들 참 부러워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러 오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다 하고 경고하러 오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겼던 그 물질들, 너희에게 맡긴 그 권력을 정말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가, 아니면 교만으로 욕심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걸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는 그 책임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렇게 경고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도 바르게 배워야 될 뿐 아니라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다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지 자꾸 이상한 기도 방법을 만들어서 성경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다 진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한 진리 넘어서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참 안식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서로 안식할 수 있게 서로 배려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쉬는 것도 계명입니다. 하나님 계명에 쉬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따로 떨어져서 숨통을 돌리고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 다음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배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번잡하고 복잡한데 이렇게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우리가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늘 갖는 것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염려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모든 삶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랍니까, 염려하지 말랍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 안 해도 학원전도 주시고 오병이어 떡도 주시고, 실제로 우리 삶에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늘 필요를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넘어서도록 사실을 밝혀주신 거예요.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부탁하신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사람 마음은 바뀌거든요. 길가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돌짝밭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불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밭을 갈아엎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이런 것이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뜻을 따르는 삶이 점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당에서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목장에서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열매가 정말 열리는 것이죠.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열매가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훈련받고 우리는 본향으로 다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로 안기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우리가 이 땅을 우리 다음 사람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아껴 써야 될 뿐더러, 우리가 순례자다.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너무 제약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그 길은 다 다를 수 있고 너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착하는 곳은 다 한 곳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한 해를 다 마감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고 2022년도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고 2월 22일부터 완전히 이 땡땡땡이죠. 2022년 2월 22일부터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아침마다 그렇게 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그렇게 힘쓰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한 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2022년도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는,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또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그 목적과 또 주님께서 보이신 세계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신 이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늘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시험에 빠지지 않게 늘 지켜 주옵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